나오니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 속에 잘 박히는 모처럼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역대하 13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제 돈이 거듭나야 산다 12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나와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 이제 면전에서 만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역사적인 날이에요. 근데 이제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단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모습이에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만나는 날, 금송아지라는 만모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대결의 역사예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가 바로 이 금송아지다 그러면서 저주의 구판을 벌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 금송아지란 만모신도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시작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이냐, 다윗의 길로 갈 것이냐, 성경 구약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방 유다의 나라를 이끌고 있었죠. 근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을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다 갈라졌어요. 분단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니,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는, 이제 너희는 또 다윗의 자손 손을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여로보암이 또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너희 앞에 있게 했도다. 자, 보세요. 결국은 그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모세를 반역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만모신이 나라를 둘로다가 갈라놓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다가. 북방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고 그것이 여호와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까? 바로 이 만모신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우상은요,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돈이라는 만모신, 거짓, 이 금송아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게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금송아지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금송아지의 길을 버리고 다윗의 길을 가는 것.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고 다윗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회개 없는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세요. 여로보암이 또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에서 떠나야만이 여호와를 잘 믿는 거지, 그것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그것은 양신을 섬기는 거라. 양신을 섬기는 자는 진정으로 다윗에게로 돌아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남방 유다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북방 이스라엘을 따를 것이냐,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이냐 다윗의 길로 갈 것이냐,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내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30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항상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속에 남방 유다도 있고 북방 이스라엘도 있는 그런 두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온전히 여호와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또 금송아지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21세기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려면은 여호와의 길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재물을 지배하게 만드시고 재물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논리예요. 그러면 지긋지긋한 돈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면요, 돈을 섬기면 안 돼요. 돈을 정복해야 돼요. 그럴 때 돈을 내가 풍족하게 누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돈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고 돈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멋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돈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요, 돈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뭐 자유 그러는데 사실은 물질 만능주의,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가장 자유한 자가 누구냐? 돈으로부터 자유한 자예요.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의롭게 못 살고 의롭게 못 살고 거룩하게 못 사는 거예요. 또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와가지고 유혹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박하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불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진정한 자유한 자다. 여러분,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도 돈이지만 사람을 복받게 하는 것도 돈이에요. 돈을 사람이 섬기면요, 그 돈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해요. 성도와 불신자와는 뭐가 다르느냐? 성도는 돈에 대해서 자유한 자고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돈의 노예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고
내가 저 불신자와 다른 게 뭐지? 다른 점은 뭐지? 아,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야. 이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한 자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돈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말씀에 순복했듯이 이제 우리는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돈을 정복해야 돼. 돈을 순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앞에는 순종하는 돈이 복받은 돈이에요. 돈이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하면 그 돈은 바로 뭐예요? 불행한 돈이에요. 저주의 돈이에요. 오늘 복받은 돈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돈아 몰려와라 그러면 돈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이런 데로 쓰라 그러면 그런 데로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윤활유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지배를 받으면 복된 돈이 돼가지고 윤택하게 만들고 마중물이 돼가지고 다른 또 더 많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돈은요 중립이야. 그러나 그 돈을 악한 자가 쓰면 그 돈은 악한 돈이 되고 선한 자가 쓰면 그 돈은 선한 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악한 돈이냐, 얼마나 가치 있는 선한 돈이냐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악인이냐, 얼마나 가치 있는 선인이냐에 따라서 결정 지어지는 거예요. 김정은이 이 자식은 그 국민들, 이북의 주민들의 돈을 다 끌어모아서 피를 빨아가지고 외제 좋은 거 명품만 씩 안고 돌아다니 다른 그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주 돈이 악독한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다가 그 돈 한 푼 한 푼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생명 살리는 것을 쓰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 쓰고 굶주린 영혼들을 위해 쓰면 그 돈을 정말 가치 있는 선한 돈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돈은요 말을 잘 들어요. 돈은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돈에게 말하면 그 돈은요 그 말한 자기 주인을 따라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요. 돈아 내게로 몰려와라. 그리고 이 돈으로 다 생명을 살리리라. 그러면 그 돈은 내 말에 순종해가지고 많은 돈들이 몰려와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듯이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다가 돈을 창조하고 돈을 지배하고 돈을 다스리는 그래서 돈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고 놀라운 돈의 가치를 높이는 복받는 돈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는 뭐냐?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인생의 목표예요. 인생의 목적은 뭐냐? 내가 돈을 잘 사용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뭐니 인생의 목적이 뭐니 해봐야 결국은 뭐냐?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목적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봤더니 돈은 말을 잘 듣는구나. 오늘 바로 성도들의 믿음은 바로 이 돈을 향해서 명령할 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구나.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는 물질을 신으로 섬기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돼야 되겠다.
그러므로 오늘 이 돈을요, 무섭게 보면 안 돼요. 돈이 사실은 무섭게 우리에게 찾아 들어와요. 그러므로 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아주 단순한 원칙입니다. 이걸 가지고 날마다 살아나갈 때 오늘 우리는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바로 이 돈을 다스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절대 그냥 보내지 않아요. 200불을 들여서 구제하면요, 2000불로 대갚아줘요. 그래서 심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11조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나를 시험해 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또 그 시험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성령 충만으로 100배 갚아주세요. 그 다음에 자손 만대 천대 복을 후손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뭐 내가 간증을 안 하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간증할 수 없고, 하여간 간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복은 뭐냐? 하나님의 천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복, 하나님의 말씀의 복, 영원한 복, 또 영혼, 스피리추, 소울에 관한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복의 개념이 확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방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사모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금송아지 안 섬기고 있어. 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물신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11조 생활을 늘 해야 돼요. 11조는 내가 물질을 지배하고 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내가 하나님을 돈보다 더 섬기고 있습니다. 또 남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돈 쓰는 거, 이걸 통해 가지고 또 내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현대 만모 우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선물 돈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되고 잘 모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빠지기 쉬운 게 바로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 만머신이 어떻게 오느냐면, 야, 허랑방탕 쓰지 말아라. 절약해서 검소하게 절제하면서 저축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일 쿠폰을 찾아가지고, 아, 요 쿠폰 가지고 가면 얼마 세일이네? 1불, 5불, 아, 요 10불, 아, 요 더 싸게 샀네. 요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단번에 내가 만머신이다. 그리고는 한 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찾아와요. 아, 근검 전략하는 게 그게 무슨 죄야. 그건 오히려 정말 검소하게 사는 거니까 착한 거지. 근데 그것이 이제 생활 패턴으로다가 점차 이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싸구리만 찾아다니고 세일하는 것만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좀 갓나가는 거 살라 그러면 막 아까운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이거는 저 가면 몇 개를 사는데,
아유, 그러면서 그게 지금 맘머신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돈을 모아요. 이제 한 100불 또는 뭐 200불, 뭐 한 500불 이러면서 이제 10%는 돈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가. 그러면 그 쌓여가는데 또 재미가 붙어요. 요게 지금 맘머신이 이제 들어와서 둥어리를 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모으는 돈이 자기 속에 하나하나 쌓이고 있는 맘머신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다가 그 맘머신에 이제 완전히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 써요, 돈을. 아, 이 돈을 버느라고 내가 남한테 쓴소리를 들어가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1시간에 20불씩 그 진땀을 흘리면서 막 그러면서 내가 이 돈을 벌었는데 이렇게 번 돈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어. 그래가지고 돈 쓰려면 벌벌벌 떨려가지고 돈을 못 써요. 어제 식당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냉면 한 그릇이 먹었는데, 뭐 70불 나왔다. 아이고, 이 돈이면은 말이야, 4시간은 말이야, 팁까지 해가지고, 4시간 동안 벌벌 떨면서 번 돈인데, 아이고, 먹은 냉면이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 맘머신에 점점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신에 눌러붙는 거야, 그 신이. 그래가지고 돈 쓰는 게요, 자기 살처럼을 띠내는 것처럼 막 집착이 되는 거야. 접착제에 떨궈서 들어붙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돈을 쓰지를 못해. 쓰지 못하는 것도 우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더더욱 자기를 위해서는 절대 못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버는데 너무 고생을 했고 모아놓는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구석 저구석 캐시로다가 장판 밑에다가 여기저기 100불씩 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장에도 숨기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은행에 갖다 좀 넣으려면 은행에 갖다 넣으면 또 이거 막 이자 몇 푼 받지, 이자도 뭐 안 붙지. 그러면서 그냥 뭐 여러 가지 또 정부 혜택도 못 받지. 이러니까 집 이구석 저구석에다 막 지폐를 쌓아놓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아프고 뭐 약도 사 먹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 쌓아놓는 게 더 재미있어. 그래가지고 아파도 못 가, 약을 못 사. 그러다가 여기 들고 저기 병 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들어놓는 거야. 들어놓으면 누가 거기 돈이 어느 구석에 어디 있는지 누가 알아? 모르지. 그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 같으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여기 썩고 저기 썩어가지고 진물이 푹푹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 진물이 고여가지고는 결국은 장판 밑에 있는 100불짜리 지폐를 다 썩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의 유품 정리하는 장의사에서 와가지고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 구석에서 몇천 불 나오고 저 구석에서 몇천 불 나오고 그러는 현실이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뭐예요? 목사든 권사든 성도든 간에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를 끼고 앉아 있다가 금송아지를 위에다가 잠자고 있다가 죽는 이런 사람들은요, 자식도 못 줘요. 왜 자식에게 못 주냐면 이 자식에게 이거 줬다가 형제간의 의리가 상해가지고 이 형, 동생, 뭐 언니, 오빠 할 것 없이 니는 얼마 받았네, 나는 얼마 줬네. 그러면서 의리 상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또 부모가 돈을 주니까 허랑방탕하고 일할 생각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게도 못 주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남도 또 구제를 못 해. 왜냐하면 나는 못 먹고 헐벗고 이렇게 가지고 모았는데 누구 좀 도와주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 그러니까 구제 대상이 아니야. 내가 오히려 구제 대상이야. 교회에다가 좀 헌금을 하려니까
아이, 교회에서 뭐, 쓸 때 안 쓸 때 막 쓰고, 뭐, 목사님 뭐, 은퇴비라 그래가지고 또 몇 억 준다 그러지, 뭐. 이러니까 속이 뒤틀려가지고 교회 헌금도 또 못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그 금송아지를 끌어안고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품고 죽는 거야. 이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요새는 모르겠어요. 망자가 죽을 때, 세상 떠날 때 저승 가는 길에 노잣돈 가져가라고 그 망자 주머니에다가 돈을 넣어서 주는 거야. 이게 만모신이 얼마나 끈질긴지 죽어가서 가는 영혼까지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모신을 끊는 거는요, 담배를 끊는 것보다 힘들고, 알코올을 끊는 것보다 힘들고, 마약을 끊는 것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끌 수 있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만이 끊어지는 거예요. 노름하는 것보다, 노름 끊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한 왕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 한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길만이 만모신을 끊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어설프게 교회 다닌다고, 교회 직분 받았다고, 나는 만모신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태반이 미안하지만 만모신에 잡혀 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돈 때문에 사람하고 등지고 살고, 돈 때문에 그런 경우가 다 왜 그래요? 돈이 만모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을 값지게 쓰는 바람에 하다 11조하고 하나님 은혜 받겠다고 은혜 감사함을 올리고 그러면 그날 은혜 받는데 하나도 거리낌이 없어. 구제하고 남 도와주고 그러면 기도할 때 거리낌이 하나도 없어. 기도하다가 아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살고 있지. 그럼 기도 응답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더 믿음이 막 올라가.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수천 년 인류 역사 속에 가장 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국가나 나라나 어떤 단체나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싸움이에요. 결국은 인류의 역사는 돈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돈 가지고 망하는 길을 택할 것이냐, 돈 가지고 흥하는 길을 택할 것이냐, 돈 가지고 요람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다윗의 길을 갈 것이냐. 인생의 목적은 돈을 어떤 돈이 되게 하느냐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지옥 가는 돈으로다가 돈에게 말할 것이냐, 천국 가는 돈으로 돈에게 말할 것이냐. 오늘 우리가 하는 말 그대로 돈을 축복하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저주하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일단 인생에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네 마음대로 한번 써봐라.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게 돈 쓰는 걸 가지고 너는 지옥으로 가거라. 너는 천국으로 가거라. 그것이 네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시작도 돈이고 끝도 돈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죽을 때 면류관을 왕관을 쓰고 죽잖아. 손팔에다가 금을 막 휘두르고 죽잖아. 그 죽어서도 무덤 안에서 편할 수가 없어요. 왜? 도굴꾼들이 그냥 여기저기 저처럼 구멍 뚫고 다 빼내가는 거야. 그 시체가 남아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최초의 인류의 역사에 정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에 땅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사실.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자들은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그랬다는 사실. 남방 유다는요, 다윗의 길을 가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다는 사실. 오늘 성경에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믿고 예수님 발에다가 부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책망하면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린 예수님의 제자라는 가룟 유다, 나중엔 창자가 터져가지고 영원히 저주받은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가 하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실을 증거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냐, 인생 잘 살았냐 못 살았냐는 그 사람이 어떤 돈을 어떻게 썼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